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 두 번째 시간, 아마겟돈과 한때와 두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된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 모형과 상징과 성취를 더 적절한 용어, 모형과 성취와 완성으로 교정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들이 서술된 책이다. 그 환상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원과 심판의 사건들을 모형 삼아 그 사건들이 내포하는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상징적 의미를 들어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실상으로 완성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 사건을 드러내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은 모형과 상징과 완성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666 세력을 주도하는 두 대적은 발람과 이세벨이었고, 그들을 이기는 자 두 정의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인류 역사 최후의 전쟁이자 인류 역사 최악의 전쟁, 아마겟돈의 모형에 해당하는 모세 계시록에서 모압 왕 발락은 정치 권세, 복술자 발람은 종교 권세, 그 정치와 종교 권세가 한 세력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미혹해 2만 4천 명을 심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완성에 해당하는 아마겟돈에서도 정치 권세는 적그리스도, 종교 권세는 자칭 선지자, 그 정치와 종교 권세가 666 한 세력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 7교회를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미혹해 하나님 말씀을 골라 듣고 골라 믿으며 골라 지켜 그분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모든 자들을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역사는 수레바퀴라 했던가요? 인류 역사 한복판에도 정치 권세는 총독 빌라도, 종교 권세는 유대인들, 그 정치와 종교 권세가 한 세력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종교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정치 법정에서는 황제 반란죄로 십자가형 사형을 언도해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겁니다. 요한일서 2장,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엘리야 계시록에서도 정치 권세는 아합 왕, 종교 권세는 이세벨, 그 정치와 종교 권세가 한 세력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미혹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언제 그의 말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제3년이었습니다. 그 완성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11장,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3년 6개월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과 야고보서 5장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도 엘리야 당시 기근을 3년 6개월간 일하셨고 야고보도 3년 6개월 동안이라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엘리야 당시 기근, 그 3년 6개월은 요한계시록 11장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3년 6개월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1대 450의 한판 승부 갈멜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선지자 엘리야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무엇을 알게 해달라 거듭 구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가난과 복이 될 것을 언약해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언약을 다 성취시키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언약의 종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걸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역시 엘리야는 언약의 증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그 언약을 다 성취시킨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언약의 종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과연 엘리야라는 걸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증명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바알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으니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렸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을 다 진멸해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엄청난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은 홍해, 뒤는 파라오 군대, 진퇴양난이었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 위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바다가 물러가게 하시더니 홍해 물이 갈라져 좌우로 벽이 되게 하셨고 큰 동풍으로 그 바닥에 스며든 물기까지 완전히 정밟게 하셔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는데 파라오의 군대가 그 길로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 위로 지팡이를 내밀자 좌우에 벽이 되어 서 있던 물이 가운데로 쏟아져 내리면서 하나로 합쳐져 파라오의 군대가 수장되어 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셔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몸에 그 물을 단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물로는 파라오의 군대를 심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5장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파라오의 군대에게는 두려운 심판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했고 모든 여인은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파라오의 군대를 벗어난 자들이 홍해 바닷가에 서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완성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신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666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그 모형에 해당하는 모세계시록에서 홍해의 물이 파라오의 군대는 전멸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는 단 한 방울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모든 대적은 완전히 진멸시키시지만 그 심판 중에라도 택함 받은 그분 백성들은 어떤 해도 입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처럼 인류 역사의 최악의 전쟁 아마겟돈 중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666 세력에게 박해를 당할지언정 결코 어떤 해도 입지 않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엘리야 계시록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발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렸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서 발의 거짓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진멸해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계시록에서 홍해물이 마른다는 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분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했듯 엘리야 계시록에서 기손 시내도 말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분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기손 시내가 말랐다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갈멜산 전투가 벌어졌던 시점은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로 그 3년 6개월 마지막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3년 6개월 시작 시점 상황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7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얼마나 가물었던지 그 3년 6개월 시작 시점에 벌써 거리 시내가 말랐다는 겁니다. 갈멜산 전투가 그 3년 6개월 마지막 시점이었으니 기손 시내는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졌을 겁니다. 홍해에는 하룻밤 동안만 큰 동풍이 불었지만 기손 시내는 태양 건조기가 3년 반 동안이나 말라 비틀어지게 했습니다. 그 시내가 마른 땅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서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계시록, 홍해뿐만 아니라 엘리야 계시록, 기손 시내도 물이 말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분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 완성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을 상징적 해석의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본문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엘리야 계시록에서 3년 6개월 마지막 시점에 갈멜산 전투가 벌어졌듯 그 완성에 해당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1260일 42달 마지막 시점에도 아마겟돈이 벌어집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모세계시록에서 파라오의 모든 군대도 홍해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 심판에 수장되어 전멸을 당했고, 엘리야 계시록에서 바알의 모든 거짓 선지자 450명도 기손 시내 물이 말랐을 때 엘리야에게 진멸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아시겠죠? 아마겟돈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늘과 땅 창조 때도 마른 땅이 드러났듯 아마겟돈도 새 하늘과 새 땅 창조의 과정 중 하나입니다. 아마겟돈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아마겟돈에서는 주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그것으로 만국을 칩니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문자적인 도르코 면도칼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분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리한 검은 도르코 면도칼이 아니라 그분 말씀입니다. 인류 최악의 전쟁에서 말로만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어. 넷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온 우주 천하 만물을 그대로 되니라. 전부 다 창조하신 바로 그 권능의 말씀으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온 우주 천하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으니 그중 단 하나의 별, 지구 내에 존재하는 666 세력을 멸하는 건 번쩍 순간일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마겟돈을 가리켜 끔찍한 핵전쟁일 거라 하지만 핵전쟁 이상입니다. 핵전쟁은 세 발의 피죠. 주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그 검은 지구 내에 존재하는 모든 666 세력을 단 한순간에 멸해버리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공할 무기는 그분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인류의 핵폭탄이 아니라 주님의 말폭탄입니다. 말폭탄. 대적들은 손 놓고 구경만 합니까?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종말 때 출몰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름 기억나십니까?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를 대적하는 두 대적 버가모 교회 틈탄 복술자 발람과 두아디라 교회를 틈탄 자칭 선지자 이세벨입니다. 물론 상징적이죠. 그들이 미혹하는 수단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역시 두 증인과 맞짱을 뜰 수 있을 만큼 큰 권능을 가진 대적들입니다. 두 증인의 권능입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레위기 9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시내산 언약을 맺고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20일 동안 체류하며 제사장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고 성막을 세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하늘로부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출애굽기 25장 모세의 지시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향유와 분향할 향품과 호만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 등 정말 엄청난 예물을 헌물하여 제사장을 위임했고 제단을 만들었으며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헌물을 예물해 제사장을 위임하고 제단을 만들며 성막을 세우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재물을 착취하기 위해 미혹을 했던 건지 반신반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에게 축복을 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모조리 살라버렸던 겁니다. 모든 백성이 깜짝 놀라며 반신반의했던 것에 대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 반신반의했던 마음이 다 말끔하게 씻겨 사라져 기쁨이 넘치기도 했던 겁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과연 언약의 종 모세였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던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리게 함으로써 바알이 아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과 바알 선지자가 아닌 엘리야가 언약의 종이라는 게 바알 선지자가 아닌 엘리야가 언약의 종이라는 게 증명되어졌습니다. 그처럼 두 대적자, 자칭 선지자 발람과 이세벨도 두 증인을 모방해 하늘로부터 불을 땅에 내려오게 하여 바알 같은 우상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자신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도 같은 그 두 증인이라고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나무 돌덩어리 우상이 말을 하게 만든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릇된 해석은 복화술, 입술을 안 움직이고 말하는 그 기술 있잖아요. 복화술. 마치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라는 둥.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 요즘은 인공지능 AI가 말하는 거라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만일 인공지능 AI라면 13장 11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한다는 땅에 올라오는 이 짐승은 뭡니까? 이 짐승은 뭐죠? 앵무새? 용은 또 무엇을 말한답니까? 용용 죽겠지. 요한계시록은 모형과 상징과 완성의 책입니다. 인공지능도 앵무새도 용용 죽겠지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5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멘. 용은 마귀 곧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 그 용은 무슨 말을 한다? 문자적으로 복화술이나 영어나 일어나 불어 언어를 구사한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마귀 곧 사탄처럼 온 천하를 꿰는 말로 미혹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할 줄 안다는 게 아니라 우상을 통해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하는 우상도 말하는 짐승도 말하는 용도 하나님 교회를 틈탄 자칭 선지자 발람과 이세벨처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여 다른 복음,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왜 미혹한답니까?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문자적인 홍수가 아닙니다. 주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대적을 멸하듯
옛뱀도 그 입에서 여자를 죽일 수 있는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겁니다. 옛뱀과 여자? 아마겟돈의 그 모형에 해당하는 창세기 3장 에덴 전투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모방하고 변질시킨 겁니다. 옛뱀이 그 입에서 여자를 죽이기 위해 물을 강같이 토하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여자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자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뱀은 여자의 이 애매함을 놓치지 않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한계시록 12장.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결국 에덴의 여자뿐 아니라 핫바지 남자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아마겟돈이 바로 이 에덴 전투였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지 않는 한에는 청산가리를 먹어도 죽지 않고 핵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태초에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DNA를 온전히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도 절대 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바로 그 예리함 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만큼이나 치명적인 게 모방의 달인 사탄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중 24,000명을 하나님께 심판받도록 만들었듯 뱀도 그 입으로 강같이 토한 더러운 물로 온 천하를 꿰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반드시 죽으리라. 지옥의 구렁텅이로 다 떠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분 말씀도 핵폭탄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 모든 사람을 반드시 죽게 만들 수 있는 가공할 무기지만,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미혹하는 더러운 말도 반드시 죽게 만드는 가공할 무기인 것입니다. 핵전쟁? 성경에는 아마겟돈이 핵전쟁이 아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핵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마겟돈의 본질은 핵전쟁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교묘히 변질시킨 더러운 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바르게 믿느냐, 바르게 믿지 않느냐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는다면 핵포탄이 터진다 해도 영생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삼킨다는 겁니다. 홍해는 큰 동풍에 마른 땅이 드러났고, 기손 시내는 태양 건조기에 마른 땅이 드러났지만, 유브라데는, 상징적인 유브라데는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지 않는다면 불로 초를 먹는다 한들 반드시 죽습니다. 여자가 왜 죽었습니까? 핵폭탄 때문이 아니라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믿지 않아도 반드시 죽지만 그 복음을 잘못 믿어도 죽는다. 상징적으로 아마겟돈은 영원한 복음과 다른 복음과의 영적 전쟁이다. 가짜 참기름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진짜 참기름이다. 그래서 속는 것이다. 향과 색과 맛이 아예 다르다면 거들떠 보지도 않겠지만 향과 색과 맛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기만당하는 것이다. 그처럼 진리는 비슷해도 안 되며 비슷한 진리는 거짓 진리다. 참된 하나님 백성은 그분 말씀과 비슷한 것을 믿어서도 흉내만 내는 순종도 금물이다.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의 믿음으로 생활 속 각자의 아마겟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